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아도 좋은 일에 쓰임받아야 되죠.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할 정도로 잘못된 일에 누군가를 통해서는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뽑으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불명예고 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불쌍할 따름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능력과 계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되어진 역사입니다. 예수님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천사 12군단을 보내주신다. 천사들로 만들어진 군단, 그 12의 군단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 12군단은 한 번에 5만이 넘는 숫자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 골고다의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새벽에 작당하고 죽이려 하지만 이 모든 모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조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간다. 예수님 스스로 잡히셨고 예수님이 도망쳐 숨은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몰라서 못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셨기 때문에
결박해서 데리고 가지 않아도 예수님 도망가지 않습니다. 결박했다는 것,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이 사람이 도망칠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도망치려 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수갑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임의동행 뭐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임의동행은 그냥 이제 순순히 자발적으로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뭐 임의동행한다 해서 그냥 갈 때는 수갑을 안 채우죠. 자발적으로 갈 때는. 뭐 여러분 뭐 옛날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고위 직종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떳떳하게 들어가서 포토라인에 딱 서가지고 사진 찍고서 들어갔다 걸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저기 하고 이제 이 수갑이라는 걸 안 채우고, 수갑을 채우는 건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강도라든지 이런 살인이라든지 이런 저기에 있을 때 보면은 수갑을 채우죠. 수갑을 채우는데 이제 그거 이제 쪽팔리니까 가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수건이나 이런 걸로 이게 옷으로 둘둘 말아갖고 안 보이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결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이 사람들도 알죠. 그것이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력, 유대교라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세력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네들은 이제 뒷방신세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할 때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르치고 내가 말할 땐 괜찮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옳다 한들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냥 반대를 위해서 무조건 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닌 건 알죠. 근데 예수님이 밖으로 보일 때 예수님이 죽을 죄가 아닌데 예수님이 잡혀가셨다가 풀려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야 되죠. 왜?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 노력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도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자들 죽이려고는 진작에 했는데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보다가 새벽에 다 잠들어 있을 때 조용할 때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잡아서 갖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왜 잡아가느냐 거기 이제 동요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네 떳떳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명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대낮에 해도 되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와갖고 해도 되는데 뭔가 자기네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보기 싫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모세를 보내서 가라,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이게 하시죠. 근데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놓아서 가게 하라, 제사를 지내게 하라 말씀했는데 그렇게 보내놓고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 풀어줄게, 가. 이거 여기 해충 이런 거 메뚜기 떼 없애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보내줄게 그러는데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강팍하게 하셔서 자기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다시 보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했을 때 말로 했을 때 하면은 큰 고통을 안 당하는데 계속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고통의 수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다 걷어가시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사람이 원래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러니까 애굽이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출애굽해서 구원 나가셨는데 계속 쫓아오게 되면은 도망가는 데도 한계가 있죠. 젊은 사람들 이렇게 군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200만, 300만이 이렇게 쭉 광야길 가는데 길은 딱 있잖아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게 길이 있는데 매복해 있거나 뒤에서부터 추적해 공격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다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시 쫓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에 뒤따라 들어왔던 바로의 병거들, 다시는 너희가 그들을 보지 못한다.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고, 자기 군대 엄청난 전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가 계속해서 쫓아갈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동조해서 은 30이라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을 때, 자, 이 유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욕심이란,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을 판다는 것까지 가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책감 없이 그거 샜는데,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 사형, 예수님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을 보고 나서 그가 스스로 깨달았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게 되는데, 후회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됐을 때 슬픔에 빠져서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은 30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급하게 써야 되는 급전, 그래서 30을 받았다면 벌써 다 쓰고 없겠죠. 뭐 도박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이 됐든 어디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했다면 30을 받자마자 써먹겠죠. 근데 그냥 이제 돈에 대한 욕심, 원래 돈에 대해서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은 30에 대해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넘겨주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 거기에 매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돈뿐만 아니라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택하는 것. 가룟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거죠. 예수님을 배신했죠. 근데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가끔 보면 헌금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하다 안 한다, 뭐 건축헌금 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안 한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성전 건축한다고 건축헌금 작정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갔다가 얼마 있다 다시 왔는데, 목사님이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 거기도 성전 건축 해갖고 왔다고, 근데 거기가 여기보다 더 비싸다고, 땅값이 비싸다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계속 돌아다녀 보라고, 성전 건축 안 하는데 있나 계속 돌아다녀 보라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또 없어졌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다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깨닫게 된 것,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다가 똑같은 사람인데 죄인 줄 모르는 건,
그러니까 뭐에 하나에게 정신이 팔리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에 관심을 안 갖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죄의 유혹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 기도하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선악과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말씀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악과는 보지도 안 하고, 무서우니까 보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고 건들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갔는데, 뱀이 와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계속 그것을 보게 하고 옆에서 계속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죽는다고 한 거야. 실제는 안 죽어. 계속 말을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다른 건 다 먹게 하셨는데, 만들어 오신 모든 걸 먹게 하셨는데 왜 저것만.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질 일이가 없는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 안 해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만들어지는 이 용어들, 보통 이 캐치프레이어라고 어떤 광고 나올 때 보면 사람의 집중시키는 것,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어떤 이 특이한 단어들을 만들어내죠. 옛날에 이제 어떤 통신사장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 안에서 계속 TV만 봐라. 인터넷 광고 뭐 그런 거라든지 어떤 이 집중되는 거, 머리에 팍 꽂히는 어떤 것들, 그런 단어들을 유행시키는 것. 그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는 건데, 우리 스스로의 만족,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 괜찮다. 세상을 무시하고 모든 건 무시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서 뭐 욜로라는 것도 있죠. 한 번뿐인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한 번뿐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하고 구원받는 삶이 되지. 한 번뿐인데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뭐 수능 같은 것도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은 재수, 삼수, 사수. 요즘은 보통 뭐 옛날엔 재수만 해도 난리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삼수도 기본 간다고 그러는데, 회사 같은 데도 이력서 낸다 안 되면은 또 다른 데든지 어디든지 계속 할 수 있어요. 선 보는 것도 뭐 100번까지 볼 능력이 있으면, 힘이 되면 보는 건 보는 거고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죽으면 끝이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죽은 다음에는 안 돼요. 카톨릭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까지는, 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어디 이렇게까지, 이제 거짓말이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오직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안 가도 이 땅에 살면서 뭐 대충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천국보다 좀 모자른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가 보이고 들린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라. 근데 보이는 거야.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데, 보내서 우리 형제들, 내 형제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이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보여요. 들려요. 근데 이미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공부할 거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나중에 시간 나면이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히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가 뒤늦은 회개. 그러니까 회개도 회개해야 할 때 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회개해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형을 주셔서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머리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부터 모든 죄된 것을 털어놓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졌나 생각해 보면 생각 안 나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주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에 무슨 일인지 생각이 나겠어요. 말을 들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그때와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만은 그걸 가해자는, 피해자는 그렇지만 가해자는 잊어버리잖아요. 쉽게 잊어버리는데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실 때는 다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이제 비디오 틀어놔서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이 영화가 틀어져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말과 그 모든 것이 나조차도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렸던 건 엄청난 전까지, 쉽게 얘기해서 회개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딱딱 집어가면서 이거 맨날 몇 월 며칠 이거 딱딱딱딱 집어가실 때 여러분 기절해 기절. 우리가 이제 주일날 기도할 때 보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주간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게 공식화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잖아. 옷을 찢는 거 뭐예요? 유대인들 보면 옷을 찢고 재를 뿌리는 건 하나의 형식이죠. 의식과 같이 형식,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게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찢으면 진정한 회개가 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려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가룟 유다가 얘기도 모르니까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있는가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대답 보세요. 그게 접니까? 물어보는 제자들 12이 그게 어떤 놈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접니까? 그럼 자기네들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불충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가룟 유다 하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가 좀 있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호언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보면 그게 누구냐고, 그런 죽을 놈이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냐고, 어떤 녀석인지 찾아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와갖고 그게 접니까? 가룟 유다에게 깨달으라고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해서,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만은 가룟 유다가 죄로 죽으면 안 되니까 멸망받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다윗 같은 경우 죄를 졌어도, 더 심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얘기했죠. 어떤 놈이 그 나쁜 놈이 어떤 놈입니까? 그게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을 북과 남으로 분리시키시고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죠. 나 하나의
심판과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원하는 죄를 졌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죄는, 다른 모든 것은 용서돼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가론이 내가 뒤늦게 깨닫고 가서 돈을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을 풀어줘라. 풀어주겠어요? 자기네들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누굴 대신 내보낼까, 누굴 희생양으로 삼을까 했는데 거기 가룟 유다가 바보같이 걸려든 거예요. 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몰아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빌라도도 뭐 그러니까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관계없다, 니들이 책임져라. 그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풀어달라고 돈을 갖다 줄 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그게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는 얘기 뭐예요? 네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다. 우리가 배신해서 네가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네가 죽인 거야. 네 책임이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그때는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갔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서 아예 세게를 딱 바꿔버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건 네 책임이다.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돼? 가서 목을 매는 거예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다 죄 지면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찔림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찔리면 어떻게 하세요? 아프니까 반응이 오죠. 살아있으면 찔리면 반응이 오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찌르셨는데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화인 맞은 심령, 죽은 심령이 됐다는 얘기예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도 그 말씀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멸망받게 됐을 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받았다 그랬을 때 뱀이 책임져 줘요? 뱀도 너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라. 뱀도 저주받았잖아요. 사탄이 대신 책임져 줘요? 안 져줘요. 세상이 대신 져줘요? 안 져줘요.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 보면 이렇게 애들 주일날 학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학원 간다고. 그게 우리 저기 그때 학원에서 가르치는 우리 이제 청년이 학원에서 강사하는데 야 학원에서 도대체 뭐라니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예상 문제 뭐 푸는 거 하는데 원래 이제 정규 수업은 아닌데 이제 일요일 주일날 월요일부터 시험 보면 주일날 이렇게 뭐 문제 풀어보는 걸 한다 그래. 꼭 나가야 되니까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닌데 자기도 가야 되는데 왜 둬요? 그랬더니 가서 문제 풀어줘야 되니까 그거 안 나가면은 잘리니까. 그럼 그때 그 얘기 하더라.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권사님네 애들 뭐 이렇게 집사님네 애들 걔네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학원에 목사님네 애들도 주일 예배 안 데리고 와서 학원 와서 문제 푼다 나와요. 그건 또 어디서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아니 일반 평신도들 그러면은 잘못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우리 믿음이가 이렇게 뭐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동아리 뭐 하고 그러는데 대회 나가는 거 나가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언제 이랬더니 주일날 안 돼. 주일날 안 돼. 그러면 애들 다 나가는데 동아리 옮겨 그냥 해도 안 돼. 상금 뭐 인정받고 뭐 포인트 알짜리 없어. 주일날. 옛날 우리나라도 저기 임용고시 볼 때 주일날 봤었지 옛날엔. 주일에 대해서 주일날 학원 가야 된다고 대가리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네가 원하는 학교 가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삶 살게 해주고 책임져 주냐? 책임 못 져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시험 끝난다 물어봐서 성적 어떻게 나왔냐고. 성적 잘 나왔어? 아니요. 왜? 주일날도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서 학원 가서 공부했으면은 기억 맞으려면 100점 받고 점수 잘 나와야지. 응? 예배 안 드리고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면은 그때 애한테 제가 대놓고 돌머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돼? 그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이 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다니엘 나오잖아요. 저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학원 안 갔다가 주일날 학원 안 갔다가 주일날 학교 보충 수업 안 갔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면은 그러니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예배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까막눈 하나님.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딱 하나의 특정한 방법만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시험 3시간짜리 시험 본다 그러면 내 꿈속에서 3시간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정확하게 3시간. 그러니까 푹 자야 되는데 이제 못 자는 건데 3시간 시험 보는 꿈을 꾸는데 문제가 보여. 그 내가 문제 풀었잖아요. 못 푼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딱 깨보면은 깨봐갖고 내가 그러면 책을 찾아보잖아요. 그냥 급한 거 내가 모르는 거 못 푼 거 같은 경우 이게 뭐지 찾아보면은 그러고 시험 보러 가면 그 문제가 나와. 지금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책을 읽고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책을 읽었던 거 사진을 찍은 것처럼 책이 그냥 쭉 해갖고 쭉 풀어 나간다. 왜 지금은 책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지만 우리 애들이 아빠도 뭐 그렇게 공부할 때 뭐 남들 이렇게 한다는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흉내내고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책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은 하고 끌어당기지만 죽을 때 누구도 책임 안 져줘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은 목자 음성만 듣고 가야 돼. 예수님이 내 목자 되시면 예수님 음성만 듣고 가야 돼. 마귀의 소리 듣고 가게 되면 그 길은 멸망받는 길이에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합니다. 마귀는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은혜를 줄 수 없어요. 마귀는 평강을 줄 수 없어요. 마귀는 뭐예요?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나고 질투가 나고 시기하는 마음 나는 그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시기 질투. 그들이 진짜 믿음의 교사로서
종교의 지도자로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들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길을 갖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묶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엎드리는데, 예수 모신다고 그 예언에 대해서 선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목을 매서 죽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죠. 자살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요즘 보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어디 있느냐, 뭐 요즘 보면 기독교 이게 교회 이런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니게 해갖고 속이는 거.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한 그 은 30을 거둬서 이것은 피값이다. 자기네들이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돈을 주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하도록 사주한 것. 이 피값이 성전고, 하나님이 헌금계 있잖아요. 뒤에 헌금계에 넣는 그것이 그 피값, 더러운 것이, 더러운 죄를 위해 쓰여진 돈이, 그 돈 누가 줬어요? 자기네들이 준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가룟 유다 준 건데, 가룟 유다가 내가 죄 없는 예수님 죽게 한 것, 이것이 죄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돈을 던져 성전에 있는 헌금궤에다가 넣어놓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준 돈이에요. 근데 그것은 피값이다. 피가 묻은 돈이다. 그래서 성전에 헌금기에 넣어놓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잘못된 죄악된 것이라는 걸 자기네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로마 사람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겠지만,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성전고에 넣어주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다 아는데 예배 드릴 때만의 말씀, 예배 드릴 때만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음 반에 새기게 해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셔.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셨어. 그냥 들으라고 주는 말씀에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으라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알고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간을 몸부림쳐야 되는데, 왜? 마귀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뺏어가려 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게 뭐예요? 그들도 대충은 교회 다녀봤든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충은 성경이 무슨 말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의 믿음과 세상에서의 삶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언행일치라는, 우리나라도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데 말하고 행동이 같지 않으니까 그들이 따라 나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언행일치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전도하지 않아도 저들이 스스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윗아가 죽었을 때 그것을 베드로가 기도해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욥바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 희생하고 그들을 돌보고 과부들 위해 생했던 모든 선행으로 해서 전도된 사람보다 죽었다 일어났을 때 전도된 사람이 더 많다.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났을 때 온 지방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돈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구제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런 데 전혀 쓰여질 수 없는 돈, 피가 묻은 돈. 여러분 돈은 다 돈이죠. 은행 가져갔는데 이게 어디서 쓰인 돈인지 누가 낸 돈인지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냥 넣으면 들어가는 거고, 돈 주고받을 때 가끔 보면 돈에다 낙서해놓고 막 찢어진 돈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막 여기는 피가 묻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구제 사업에도 선교 사업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느 곳에도 쓰여질 수 없어요. 피 묻은 돈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삼았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네에게 가족 무덤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방인들을 묻어주는 공동묘지로 삼았다. 죽음, 죄와 죽음과 관련된 것 외에는 거룩한 일엔 쓰여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주의 성소도 못하면서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성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돼요. 세상에 뒤섞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야 돼요. 성화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해지는 것. 죄인인 우리 거룩한 사람만 오라가 아니라 다 죄인들을 부르셨는데, 죄인을 부르셨다고 그냥 계속 죄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막 조금씩 성화되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성장했고 내가 변화됐구나. 우리 집에 이렇게 애들 맨날 볼 때는 컸는지 안 컸는지 모르는데 방학 때 이 외갓집 딱 갔더니 보고선 아이고 우리 애 이만큼 컸냐고 그러는데 맨날 봐도 큰지 안 큰지 모르는데 한참 만에 보게 되면 컸다 그러죠. 나는 모르는데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때를 따라주신다는 것은 아무 때나 이렇게 놓고서 쟁여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와서 받아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는 부르실 때 나와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가룟 유다와 같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셨소서.
다 회개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회개했어요. 회개한다는 것 자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솔로몬은 아예 회개하지 못했고, 가룟유다는 회개는 했는데 이미 늦은 회개.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충성도 그렇죠. 헌신도 그래요. 그때 필요하실 때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무 때나 나귀 새끼 데리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나귀 새끼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 장사 지낼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행하는 거다.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 여인이 한 것이 전파되게 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향유의 옥합을 깼기 때문에 그때 꼭 필요한 때, 제자들도 몰라주고 예수님 마음은 죽을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몰라주고 제자들은 자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예수님에게 힘이 되는 건,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될 때 회개하게 해주시고,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뒤늦은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는 바보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죠. 뒤늦은 건 안 돼. 하나님 부르실 때 다윗과 같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대신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주님 계신 곳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뒤로 미루지 않고 전도하게 하셨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구원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자리에 부르실 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